아니에요? 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서도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릴까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뻐 춤추듯이 기뻐하며 주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만물 경배해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진실하신 주께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을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주께 드려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도 다시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2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말게 되리. 주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이제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됩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한 번 더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3장 부르신 후에 임순옥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03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한 주간 삶 가운데도 동행하시고 보호하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 귀한 저녁에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잊고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를 향할 수 있는 사모하는 마음이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권속들 그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그 마음의 소원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아버지께서 계획한 일들을 아버지여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새 힘을 얻어서 아버지께 기쁨으로 예배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을 통하여서 많은 일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주님의 뜻과 섭리 안에 다 이룰 수 있도록 이 제단을 사랑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목사님, 항상 그 삶 가운데 동행하심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게 도와주시고 영역을 늘 강건하게 지키심으로 아버지 말씀 증거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은혜 받고 아버지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행함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권속들도 그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자녀임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마음의 중심은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키시고 형편과 처지에 따라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아버지 귀한 전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알게 모르게 이 재단을 통하여서 많은 봉사를 하며 수고하는 그 아버지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큰 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상관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 나가서 편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전들이 말로 상관들이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함께 했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느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연단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네, 오늘 사도행전 16장 35절과 40절 말씀 가지고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하나님도 염려하는 것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염려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염려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복을 받아서 살 때 나를 떠날까 염려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접목하면은 우리가 바라는 소망들이 있죠. 우리의 바라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는 이것이 꼭 이루어지길 원해요. 저것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것이 과연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죠. 이 기도가 응답됐을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는데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소망과 그 기도에 있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좀 하나님의 기도 드리는 것.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면은 떠날 건데요. 그렇잖아요. 건강하면 떠날 건데요. 하나님 이거 다 꼭 들어주세요. 그렇게 들어주시면 떠날 건데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 그것이 응답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응답에 있지 마시고요. 내 마음이 이 삶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 16장 1절과 40절은
사실 금요예배 때 나누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성경 구절이죠. 사도행전 16장은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은 사실 사도 바울이 썼던 그 여러 서신과 깊은 연관이 있는 성경으로서요. 이 성경, 신약에 있는 그 성경에 있어서 뼈대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내용에 있어서 잠깐 정리하면요. 본문에 정리하고 본문에 들어가면요. 앞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행로에 있어서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기 못하겠고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래서 성령은 뭐고 또 예수의 영은 뭐냐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거라는 거예요. 뭐 다른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인정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인정함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인정하게 됐다는 것은 내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내가 설득당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드로아에서 배를 따르고 그 네아폴리로 가서 이제 빌립보에 이르게 됐는데 그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첫 성으로서 로마 군인들을 이주시켜서 로마 타운, 로마 도시로 세운 곳으로서 이 빌립보는 이곳의 그 빌립보 이곳은요 정치, 질서, 사회 정의가 매우 확립되어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아시아에서 건너온 여자 루디아를 만나게 됐고 그 루디아를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겠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디아 댁이라고 하는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이미 그의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시고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한날은 루디아 집에 한 날 머물면서 이 사도 바울 일행들이 기도하는 곳을 가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여종을 만났는데 그가 그 점으로 인해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줬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 날 사도 바울 일행을 괴롭히면서 따라다니면서 저는 지극히 큰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막 이렇게 어깨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리워지겠지요. 근데 그것이 괴로워서 예수의 이름으로서 귀신을 쫓아내게 됐는데 이 일로 인해서 주인들이 자기들의 수익이 없어진 줄 알고 그를 붙잡아다가 장터로 끌고 와서 관리들에게 고발해서 그 고발이 상관들에게 이렇게 상소가 됐죠. 그래서 저 사도 바울을 매우 치라 해서 매우 맞고 깊은 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같이 해서 완전히 낙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한번 그냥 역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게 옥에서 하나님의 계획에서도 눈뜬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케 된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끌려와서 이렇게 왔는데 이게 뭡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열어서 내가 로마로 하나님의 계획 로마도 가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을 찬송케 됐지요. 그때 갑자기 큰 지진 나서 옥터의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었던 모든 것이 다 풀려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적이 일어난 것은 사실 앞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메었던 것이 다 풀리고 자유함을 얻을 것이라는 것으로서 이 이적을 통해서 비상한 방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 일행에게 확인시켜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사도 바울은 내가 죄수로 가나 죄수로 가지 않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눈뜬 자는 뭐 죄수냐 내가 죄수가 아니야 이것이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간수들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죠. 사실 이것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사실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해하는 것, 자결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요. 그때 그들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물음에 있어서 질문을 하는데요.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구원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고 나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어 크게 기뻐하였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바로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우리가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오늘 함께 나눌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앞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지난 설교에 있어서 언급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어느 곳에서 그냥 뚝 떨어진, 그냥 쓰여진, 단독으로 쓰여진 글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의 이 문맥 안에 기록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문맥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설교에 이어서 우리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이 샘에 날이 샜다라고 하는 것은 아침이 밝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관들이 아전들을 보내어 부하들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여기서 좀 뉘앙스를 읽어야 돼요. 그냥 이 사람들을 놓으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날이 샘에라는 것은 단지 새날이 밝아왔다, 아침이 밝아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여기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요. 이 사람들을 놓으라라는 것은 야, 이 사람들 이제는 놓아줘, 그 사람들 풀어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예요. 야, 이놈들 여기 두었다가는 뭔 일 날지도 몰라, 빨리 쫓아내버려, 이 말이죠. 왜요? 그 앞날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요, 큰 옥타가 열리고요, 모든 죄수들에 묶였던 것이 다 풀어나고요, 귀신이 쫓아나는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놈들 여기다 계속 두었다가는 뭔 일 날지 모르니까 빨리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들을 놓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뉘앙스를 좀 읽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까요? 이놈들 빨리 쫓아내라는 거예요. 자, 세상은요 늘 믿는 자를 그렇게 대우하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치료하고 죄인들을 고쳐주고 선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4절과 7절 말씀 보시면은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게 예수의 형제들이 숨어서 일하지 말고 나타내서 일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드러내놓고 일을 하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세상의 임금처럼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5절에요.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거죠. 그러나서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할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예수는요 선을 행했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악하다 했기 때문에 죽임당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사도 바울이 이놈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당시 로마의 가치,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나라의 풍습을 따르는 그 세상의 가치, 로마의 가치를 악하다고 증거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쫓겨난 그 세상으로부터 먼지 털듯이 쫓겨난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더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시험에 빠지는 일도 있는데요. 시험에 빠지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가 아니라 세상을 악하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도 내가 듣기 싫어서 세상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좋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둔 자는 세상 것에 있어서 뭐가 나쁘냐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둔 자는 세상 것이 악하다고 하기 때문에, 더럽다라고 증거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을 놓으라라는 이러한 어떠한 새로운 국면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국면이 접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놈들을 그냥 두었다가는 먼 일 날지 모른다. 이 로마의 도시로서 세워진 이 빌립보에 무슨 일 날지 모르니까 빨리 날이 밝자 쫓아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매일같이 이렇게 쫓겨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로 인해서 36절 볼까요?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여기 간수가 바울에게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라 했는데, 여기 간수는 어떠한 간수냐? 우리 앞에서 보았던 33절과 34절에요.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려 했던 이 간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에게 상관의 그 지시를 받고 이 간수들은 바울에게 이제 나가라고, 평안히 가라고 그냥 인사치레 정도로 했다라는 거예요. 평안히 가세요라고 한 것이죠. 근데 이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37절에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 하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38절에요. 아전들이 이거 부하들이죠.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로마법에는 로마 사람은요 재판 없이 형벌을 가할 수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인데 재판 없이 형벌을 가했죠.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사람은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로마의 질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 사회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로마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인 사도 바울을 재판도 없이 지금 형벌로 때렸다라는 것이죠. 그런 데서 이들이 당연히 두려움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맞기 전에, 옥에 갇히기 전에, 때리기 전에 나 로마 사람이라고 하면은 안 맞고 옥에 갇히는 일도 없는데 왜 다 맞을 것 맞고 옥에 갇힐 것 다 갇히고 왜 이제 와서 나 로마 사람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여기에 앞서 나눴던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봐야죠. 사도행전 16장 19절과 21절 여기에 답이 있는데요. 19절부터 볼게요. 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이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라는 것은 광장을 말해요. 이 광장 가운데는 사람들의 시장도 있죠. 여기서 물물 교환도 하고요. 정치적인 이야기도 하고요. 이게 광장이라는 거예요. 저자로 관원들을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은 누구라고 해요? 유대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거죠. 로마 사람인, 자기들은 로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고는 이 풍속은 뭐냐면 예수 믿으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고소한 것이 법에 접촉되느냐? 접촉되지 않아요. 이들이 고소한 것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이, 이게 지금 차별 준 거예요.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게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당시에 법에 접촉됐느냐? 접촉되지 않았어요. 다만 로마법에 의하면 사회 질서 혼란에 있어서 무거운 처벌, 형벌을 주었는데 사실 그들은 로마 사회 질서에 혼란을 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득이 끊어졌기 때문에 고발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이 끊어졌기 때문에 고발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의 고발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이 우리를 받지도 못하는 풍습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어디에 갔냐면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당에 들어간 건 누굴 생각했냐면 유대인들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자, 유대인들에게 자기 민족과 유대인들을 늘 생각하면서 가는 곳마다 자기 민족과 자기 유대인들 그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했던 그가, 근데 이런 거죠. 그렇게 이제 자기 민족을 전했는데, 근데 그가 그때 맞을 때에는 나 로마 사람인데 라고 했다면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있어서 뭐라고 했겠냐는 거예요. 저놈은 편할 때는 유대인이라고 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위협할 때는 나 로마 사람이라고 하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기 민족에 있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에 있어서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도 바울은 그 자기의 그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그 권리를 그냥 포기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발하는 사람이 지금 로마 이 주인들이 고발한 내용에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이라고 나 로마 사람이라고 한다면 소라는 진정될 수 있고요. 매는 맞지 않아도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였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보였겠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은요, 그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그냥 로마 시민권이 있어도 자기의 권리에 있어서, 자기의 이익에 있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 권리에 있어서 그냥 버려던지고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요. 그게 빌립보서도 잘 나타내죠. 자기 권리가 아니라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권리만 있으면요, 그거 다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조그만 권리, 내가 혈연, 아니면은 뭐 학연, 뭐 이런 거 조금만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라도 우리는 권리를 챙겨 먹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조그만 권리만 있어도 이것이 되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은 다 찾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그 삶은 안중에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면은 계속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지, 왜 이제 와서 나는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건 또 뭐냐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로마 사회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그 사실에서도 정당하게 로마 사회를 고발하는 것으로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도시에 계속 머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도시를 떠나게 되면은 빌립보 도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로마 사회가 불법을 행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위해서 나는 그 로마 사회가 얼마나 정당하지 못한지에 있어서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로마 사람이다, 이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는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권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이 로마로부터 핍박이 올 건데 그 핍박이 얼마나 불법인지를 보여주고자 여기서는 내가 로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9절과 40절에 이렇게 이제 풀려나는 거예요. 자, 풀려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자기는 로마 사람이라고 한 거고, 자기가 유대인이면서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39절과 40절.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서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어디에 가죠?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니 빌립보 교회예요.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들이 옥에서 나와 어디로 가냐면 루디아 집에 들어갔어요. 루디아 집은 빌립보 교회이죠. 자, 빌립보 교회. 이 교회 구성원들이 누구냐면요, 교인들이죠. 이 교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처음에는 루디아가 있겠지요. 그리고 기도처에서 만났던 여자들이 있겠죠. 이방인 여자들. 그리고 죄수들은 듣더라 했던 죄수들이 있겠죠. 세례받았던 간수가 있겠죠. 그리고 귀신 들렸던 여종이 있겠죠. 여기 자랑할 것이 있나요? 유력한 자가 있나요? 로마 사회 안에, 그 유력한 그 도시 안에 수레도 들지 못했던 여자, 이방 여자, 주목받지도 못했던 죄수들,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귀신 들린 여종, 빛도 보지 못하고 옥에 갇혔던 간수들, 이러한 자들이 다 빌립보 교회 구성원들로서 다 뭐라고 불려지고 있냐면은 형제여라고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국면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국면에 있어서 접어들었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빌립보 마게도니아 큰 성 가운데 가장 주목받지 못하고 수혜도 들지 못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데 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고 예수의 생명이 뭔지 지금 이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을 나는 하나님은 심어놓을 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아니요. 나사렛, 아무도 주목받지 못한 곳에서는 선한 것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국면으로서, 새로운 나라로서 접어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여기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가니라 할 때 이 위로하다라는 단어에 이 숫자 2라고 이렇게 풋노트가 쓰였죠. 그 풋노트를 따라서 읽으면은 이 위로하다라는 단어가 권면하고라는 단어인데요. 이 권면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일관되게 가르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관되게 가르쳤다. 그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내가 내 이익에 있어서 내 권리가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내 이익과 내 권리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권리죠. 내가 내 권리를 쓰냐 쓰지 않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인 줄 알게 될 때 이 모두가 다 형제이고 이 모두가 다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는 보아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국면이라는 것이죠. 내가 권리를 썼느냐 안 썼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자인지 알면은 우리는 이 권리에 있어서 내가 어느 때에 써야 하는지 어느 때에 써지 않아야 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냐 물질이냐 내가 헌금이냐 기도냐 이것에 있어서 내 권리에 있어서 쓰느냐 안 쓰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쓰고 내가 없으니까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 정체성을 알 때 내가 이 일에 있어서 내 권리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일관되게 위로하였다라는 것은 일관되게 이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일관되게 위로하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우리 참좋은교회가 하나님 나라 안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내 권리를 주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권리에 있어서 권세에 있어서 내가 지혜롭게 사용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기 권리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대로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그 일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귀중한 일이 없지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삶에서 우리의 권리가 쓰여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많은 권세 그 권능을 우리가 내 권리라고 내 마음대로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와 내 가정과 내게 붙여준 사람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자들로서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복음성가 2172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능률과 주의 선하심
권세가 없었나요? 지실 권리가 없었나요? 우리를 그냥 죽게 놔둘 권리가 없었나요? 다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아들 예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내 몸을 상하게 하는 일에 사용되지 않고 내 몸과 내 영혼과 또 내 이웃을 살리는 삶에서 쓰여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 삶에 있어서 깊이 묵상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과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뭔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내 육체대로 내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가는 삶으로서 아버지 생명을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몸을 상하지 않는 삶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하늘의 권세를 하늘의 시민권을 쓸 수 있는 지혜로서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형제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과 한 피를 나눈 자들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누가 더 낫고 누가 덜 낫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히 세워가는 교회로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모든 어둠의 역사가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해주시옵고 나사렛에서 난 그 선하신 역사 하나님의 그 새로운 분명 날이 밝아오는 그 삶이 아버지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삶에서부터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었느냐 내 삶의 소원이 이루어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덮고 있는 일을 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고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케 되어서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삶으로서 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느냐 내 소원이 이루어졌느냐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졌던 그 삶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걸음이 그리스도께로 붙여진 삶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열매 맺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한 주를 또 저 예배당 문을 나가서 한 주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이오니 주의 영으로서 주의 성령으로서 충만케 하사 세상을 이기고도 능히 이기는 자들로서 낙심치 않게 해주시옵고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과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의 존전 앞에서 말씀을 듣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국면으로서 접어들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교회와 또한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